토요일 나설의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무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 사건으로 인해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베델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하기 위해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 홀로 인생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가 절망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야곱이 이전에 자발적으로 서원했던 것을 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서원과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세겜에 정착해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이방 민족과 맞닿아 있었기에 무역 및 문화 교류가 용이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이방신이 이스라엘에 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내 앞에 너를 위한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심으로 이방신을 경계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왔는데 라반은 이것을 내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선지자는 반복해서 이방 숭배를 책망했습니다. 이방신 숭배가 풍요제의와 연결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이방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미신적인 것들이 간습과 문화에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빌딩에 사자를 쓰지 않는다든가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 등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신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식솔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터전을 베델로 옮기심으로써 그의 삶이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당신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야곱은 비록 더디고 느리기는 하지만 야곱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대부분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도록 성령 충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므로 베델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베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야곱의 관심사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일에 대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는 온전히 귀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가 약속했던 베델에 돌아오자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해 주십니다. 고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곧 그의 인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속이며 겉모술수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자신을 유혹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뀌게 하였습니까? 부모나 형, 아니면 그가 겪었던 고난들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비겁하고 때로는 강교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인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인격과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